멀고도 험난한 산길을 따라가면 순창에 작은 마을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역고드름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 매년 겨울이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순창의 깊은 산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비로운 늪이 있었습니다. 그 늪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고 해마다 겨울이 되면 역고드름이 거꾸로 뻗어나온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고드름은 늪의 저주로 인해 만들어졌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었으며 역고드름이 나타날 때마다 마을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전설 속에는 한 마을의 용감한 청년 수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호는 이 신비로운 늪의 비밀을 풀어 마을을 저주에서 구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신비한 늪에 도착했습니다. 늪의 가장자리에 서서 주변을 살피던 수호는 역고드름의 심기로 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고드름이 거꾸로 하늘로 뻗어나가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하늘의 별들과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수호는 손을 내밀어 그 고드름 중 하나를 잡아보렸습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모든 고드름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부신 빛이 다음 순간 수호를 감싸게 되었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수호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이 늪의 수호자였으며 1000년 전 강력한 마법사에 의해 이 늪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한 이 마법사의 저주가 풀리기 위해서는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수호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보고 저주를 풀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수호에게 역고드름 덩굴에 매달린 은빛 부스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스는 깨끗한 마음과 다른 모든 이기적인 욕망을 중화할 수 있는 마법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노인의 지시에 따라 깊은 늪 속으로 들어갔고 결국 은빛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수호는 부스를 높이 들어올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랜 저주가 풀리면서 역고드름은 사라졌고 늪은 더 이상 신비롭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마을은 결코 저주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수호는 영웅으로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긴 세월 동안 전해져 오는 전설의 주인공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전설은 지금도 순창 마을의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매년 겨울 그 역고드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마을 사람들은 수호의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모닥불 주위에 모입니다. 전설 속의 수호자와 마을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 독특한 상징 역고드름은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신비롭고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 지역에는 수많은 전설과 민속 신앙이 얽힌 마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용왕의 축복을 받은 마을이라는 전설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장흥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풍부함과 동시에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 이가오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는 매년 봄 바다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바로 용왕께 바치는 일종의 제사로 마을 사람들은 이를 통해 한 해의 풍어를 기원했습니다. 축제 당일 아침 마을 사람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을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용왕당으로 나아갔습니다. 용왕당은 마치 커다란 용의 머리처럼 생긴 바위에 세워진 신당으로 바다를 향해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사의 시작은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의 인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용왕당 앞에 조심스럽게 마련한 제단 위에 바다에서 잡아온 신선한 물고기와 해산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경건하게 기원했습니다. 위대한 용왕님, 저희 마을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잦아들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고요함을 용왕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앞 바다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용왕의 축복이라 믿었고 기쁨에 찬 환호성이 온 마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후로도 매해 봄이 되면 마을은 용왕께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기도는 실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장흥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고 바다를 향한 경외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찾아와 마을의 비결을 묻는다면 그들은 이 전설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그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바다가 주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의 일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장흥의 사람들은 이 선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용왕께 경의를 표합니다. 매년 봄 장흥 바닷가에서 열리는 축제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도 그 마을과 바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이 전설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지역 문화를 풍요롭게 하며 세계 각지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장흥이 지닌 특별함을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경상북도 상주 고을에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 작은 농촌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 마을들은 언제부턴가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크고 오래된 감나무가 어느 날 밤마다 희미한 빛을 발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꿈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감나무가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무는 천천히 입을 열어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나를 잘 돌보아주기를 바란다. 내가 이곳을 지키고 있는 동안 마을엔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꿈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감나무를 신의 존재로 여겨 감나무신이라 부르며 정성을 다해 감나무를 돌보았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감나무 주변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나무의 영험을 감사드리며 건강과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감나무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나무 주위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감나무의 가지를 함부로 꺾거나 이파리를 아무렇게나 건드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소식이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상 기후와 전염병이 도래하여 인근의 마을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상주 마을의 사람들과 가축들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농작물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습니다. 이 일은 상주 사람들에게 신의 가호가 현실로 이어지는 정확한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감나무신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공손하고 정직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매년 수확을 마치고 나면 마을 사람들은 감나무 앞에 모여 수확의 기쁨을 감나무신과 나누며 그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베풀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전통은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마을은 전통으로서 감나무 주변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며 마을 사람들 사이 의유대감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상주의 감나무신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이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남아있으며 민속 신앙의 일환으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감 축제가 열릴 때마다 감나무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마을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 장수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높은 산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며 민속신앙을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설은 영험한 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장수 마을 근처에는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위는 언뜻 보기에는 보통의 바위와 다를 바 없었지만 주민들은 이 바위가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바위는 볼렛이라고 불리웠고 그 이름엔 오래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매년 봄 마을에서는 볼렛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는 마을 사람들이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때 마을의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볼렛에 얽힌 전설을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그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 한 방울조차 내리지 않았고 들판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고통에 시달렸고 그들의 희망도 함께 말라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 기도하며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에 응답이라도 하듯 어느 날 밤한 노인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마을의 장로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먼 곳에서 온 나그네입니다. 나에게는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마을 근처에 있는 볼렛 바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신성한 바위의 농사를 위한 기도를 드리면 하늘이 비를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의식이 필요합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식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일요일 밤 자정 불을 밝힌 볼렛 앞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희생과 정성을 담아 기도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규칙이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믿고 그 의식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볼렛 앞에 모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고 정성을 다해 그에게 희생을 바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은 새벽부터 짙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잠시 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은 비로 씻겨져갔고 들판은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노인이 예언한 대로 볼렛은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뒤로 볼렛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집단으로 볼렛에 찾아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볼렛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자리 잡았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볼렛에 자신들의 바람과 고민을 속삭이며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진 이 전설은 장수 마을의 정체성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장수 마을에서는 볼렛 축제가 열리며 많은 이들이 그 신비한 바위를 방문해 자신의 희망과 기원을 담아 기도합니다. 볼렛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